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패전, 이스라엘은 패하였습니다. 왜 패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틈도 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장로들은 어떤 결정을 하지요?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자.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신, 우리의 이 강한 신, 그 신의 백을 힘입어서 우리의 승리로 나아가자. 이 고대 사회는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너희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한번 붙어보자. 졌냐? 아, 너희 신 별 볼 일 없구나. 우리 신이 이렇게 센 거야.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논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정말 센 신의 한 방을 보여주자. 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장 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땅이 막 왕왕왕 울릴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망, 이 원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지도자들의 어떤 야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욕구가 같이 잘 맞물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 삼고 도구 삼는 일로 가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좋은 게 좋고 서로 원함이 적절하게 맞물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불신앙요. 여러분, 불신앙은 그저 한쪽에서 손바닥을 친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요. 또 한쪽이 마주했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지도자와 이 백성이 서로의 욕구, 서로의 어떤 야망이 맞물렸을 때 결국은 불신앙,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요.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었나요? 행실이 악한 자였다. 하나님을 능멸하였고요. 자신들의 그 새치혀로 하나님을 아주 능멸하고 능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아주 나쁜 행실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감히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는 감히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어떤 성적 욕망을 불태웠던 아주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한 곳,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언약궤, 전혀 거룩하지 않는 나쁜 행실의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언약궤와 함께. 그들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에 아마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히 그 언약궤에 손을 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들의 지금 현 주소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무분별하고 불신앙적이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이 서지 않고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 서로의 욕망과 야망만 있는, 그래서 그것이 잘 버무려져서 지금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여러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출발은 나의 모습부터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수단 삼고 도구 삼고 내 목적을 위한 어떤 이용물, 이용 가치로 삼고 있지 않나 하는 내 마음 안에, 혹시 그 깊은 내면 안에 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여호와가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신, 센 신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지금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에도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강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 강해져야 된다. 담대해져야 된다. 물러서면 안 된다. 떨지 마라. 쫄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습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언약궤도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벌벌벌 떨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스라엘이 역시나 패했습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어떤 신상이나 신적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 신이 우리의 신보다 약한 그런 신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처벌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을 쳐봐도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악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도 있습니다. 가는 것만이 아니라 멈추는 것도 있고요. 허락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심도 있습니다. 무조건 승리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스와 노만 있나요? wait, 기다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당해야 할 때 내가 거절당해야 할 때 거절당하지 않으면요, 나는 무분별하게 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거절당함도 은혜입니다. 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다림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무조건 잘돼 열려 뚫려 성공신화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마찬가지잖아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잠깐 참아봐. 아니, 그건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건 위험해.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금지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절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죄의 뿌리를 하나님은 거두어내시기 위해서 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나쁜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죄, 하나님은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것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계속적으로 패하게, 멈추게, 기다리게,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나쁜 모습들, 잘못된 행실들 어떤 것이 있는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거 뽑아내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나에게 거절의 메시지, 금지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